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12절로 16절 찾으셨죠? 12절로 16절 415페이지 신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지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나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참 유명해요. 뭐냐면 영화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말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 아마겟돈이 실제로 아마겟돈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80%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해석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얼마 전에 이라크 전쟁했죠. 이라크 전쟁했는데 그 이라크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해석이 많습니다. 미리서 말씀드린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 막 총, 포,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대접재앙 여섯 번째 대접재앙인데 여섯 번째 대접재앙 이거는 대접재앙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맞아요. 쏟는 거. 그러면 이 대접재앙의 앞에는 뭐가 있죠? 무슨 재앙? 나팔재앙. 나팔재앙은 뭐 하는 거예요?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자, 여기 재앙들이 쭉 나와 있고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나팔재앙은 시작이다. 그랬죠? 시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공격할 때 뭐를 부냐면 옛날에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접재앙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인데 보면은 이게 이제 재앙이
7재앙씩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7재앙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나팔재앙의 첫째부터 넷째까지와 대접재앙의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같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여러분 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8장 조금 앞으로 좀 가서요. 계시록 8장을 보면 이제 나팔 소리 8장 여기 7절 한번 보시죠. 8장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땅에 쏟아진다. 중요한 거는, 자 8절 봅시다.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그게 어디에 쏟아져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쏟아진다. 바다에 던져진다. 그리고 10절 봅시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진다? 강에 떨어져요. 강에. 자, 그리고 물샘에 떨어진다. 자, 그리고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디에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해, 달, 별 이렇게 타격을 입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앞자만 따서 이제 땅, 바, 강, 해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바 강해. 네, 땅바 강해 이렇게 이제 대접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연결되어 있다. 땅에 쏟아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바다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강과 물 거는. 이게 이제는 물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나팔과 대접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그렇냐? 이제 또 연결된 부분이 넷째는 해달별이죠. 자, 그 다음에 9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엇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저갱은 바닥이 떠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거를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심판받는 그 장소가 무저갱이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대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짐승의 보호자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이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짐승은 이제 대접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그 나팔은 9장 14절, 9장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뭐가 나와요?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 대접, 나팔과 대접은 뭐에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약을 많이 봐야 돼요? 아니면 구약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구약.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총 404절이 있는데 404절 중에 몇 절이 이 구약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냐면 270몇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보면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유브라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6장 12절이요.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자, 이 유브라데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18절로 가야 돼요. 한번 가봅시다. 제일 앞으로 가서 창세기 15장 18절. 자, 또 시작인데 우리가 성경 찾는 거 또 시작인데 한번 찾아보죠. 신나게. 자, 창세기 15장 18절인데 조금 앞으로 가서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냐면 여기에 이제 12장 1절 뒷부분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에 이런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 축복의 경계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이제 뒤에 15장 18절에 가면 축복의 경계를 말씀하세요. 1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유브라데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유브라데,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준다. 이게 바로 유브라데는 뭐냐면 땅의 경계를, 뭐라고요? 땅의 경계, 땅의 경계. 자, 그래서 이걸 또 어디서 말씀하고, 신명기 1장 7절. 뒤쪽으로 모세오경인데 신명기 1장 7절 보면, 모세오경 제일 뒤에 신명기 1장 7절. 자, 1장 7절에 봅시다. 7절 같이 읽어요. 방향을 아직 안 찾으셨어요. 신명기 258페이지. 258페이지. 구약 258. 자, 7절. 신명기 1장 7절. 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본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명령을 이렇게 받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4절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4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뭐가 되냐면 지경의 경계입니다. 지경의 경계. 우리나라와 저 중국의 경계는 어디예요? 맞아요. 압록강이잖아. 그렇죠.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반도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유브라데 강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이에요. 근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다 어디의 땅이에요? 이방 나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0절 보면, 이제 이사야 7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 이사야 7장 20절. 974페이지. 구약 974페이지. 5페이지. 이사야 7장 2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그리고 이제 8장 5절. 자, 하수 저편이 뭐냐면 여기서는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 5절 한번 봅시다.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6절에 버리고 이 말하죠. 무엇을 버렸다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니까는 이제 그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것에 건너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이렇게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사야 11장 15절에도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 15절, 이사야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예. 자, 여기에서는 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돌아오는데 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을 말려야 어떻게 해요? 이 헤엄치고 오지 못하잖아요. 강이 깊은데. 그러니까 말리면 그 육지를 밟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린 부분이 또 있어요. 강을 뭐죠? 모세가 맞아. 홍해를 말린 거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말린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말린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강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그 경계에 있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침략하는 이런 말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배경을 좀 알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돌아와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자, 12절 같이 읽으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가일이 예비되었더라. 예. 자, 여기에 대접이 쏟아졌고 이제 강물이 말랐어. 그러면 이제 뭐가 건너와야 되는 거죠. 네. 가거나 건너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건너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 정신 차리라는 걸까요? 맞아요. 맞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공격, 이방 나라들의 그런 침탈을 막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야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강물을 말라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아메게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육적 전쟁이다. 네,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육적 전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 유브라데 지역이 어디 있냐면은 이라크에 있는 그
터키 쪽에서 내려오는 그 강에 터키댐이 있는데 그 댐 때문에 지금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언제든지 3차 전쟁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건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건데 지금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강이 말랐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하신 것은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강이 말라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침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침탈에 이제 그대로 노출되면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라 있는지, 내가 강이 말라 있는지 아니면 강이 계속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할 부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강물이 흘러서 이방에서 오는 모든 공격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이 말라서 지금 공격에 취약하는 거죠. 그래서 또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 영. 예.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영이에요, 영들이에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자, 단수 영입니다, 영. 자, 새 더러운 영인데 어떻게 단수냐? 예, 복수가 되어야 마땅한데 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사탄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네 글자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사탄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사탄은 따라쟁이다. 네. 그래서 사탄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바로 용이 뒤에 나오니까 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이제 더러운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용, 그리고 이 용은 이제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때의 마귀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의 대리자 짐승이 일을 진행하는데 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13장에 보면 자, 12장에 용이 나오고 용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자기의 권세를 주느냐 하면은 이제 짐승에게 주는 거거든요. 자, 12장 13절 내용을 봤더니 용이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용. 그렇지만 교회는 누가 지키십니까? 저는 주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이. 완전히 발버둥을 치고 해도 아무리 해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 이제는 어떻게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짐승에게 줘요. 그래서 짐승이 13장 1절에 보니까는 그 짐승이 나타나죠.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고 했죠? 뭐죠? 로마의 타락한 종교 권력. 예. 로마의 종교 권력을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올라온 이 짐승이 로마의 정치 권력. 거기에 이제 로마의 정치 권력이 바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어떻게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시죠? 예, 그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자, 이런 이제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이 또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 이제는요? 땅에서 올라와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누구예요? 정치 권력이 있다면 그 정치 권력에 편성해서 먹고 사는 바로 타락한 종교 세력이죠. 그래서 거짓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또 나온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이제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의 임무를 맡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더러운 세력이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만 활동을 할까요? 아니면 주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할까요? 계속. 맞아요.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일까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자칭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런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빼앗아가지고 미혹해서 자기들의 단체로 들어와라. 이렇게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짐승한테 그 용한테 뭐를 받아 이적을 권세를 받는 거죠.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막 기도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그 장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마음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교주한테 한번 기도를 받았더니 막 마음병이 막 다 낫고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안 따라가던 사람들도 이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니까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적 따라가면 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기적이 말씀에서 나오는 기적인지 아니면 교주에게서 나온 이적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이적이 나오는지 아니면 비진리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잘 분별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꿰이면 결국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탄이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이적으로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꿰게 만든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런 존재들이 바로 사탄 또 짐승,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자, 2장에 보니까, 자,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세에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죠. 334페이지 신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34. 자,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림, 강림이 재림이거든요. 모임, 이것을 우리가 미혹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보통 미혹을 많이 당하는 부분은 언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냐, 또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우리가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막 물었어요. 예수님이 막 이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같은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절 한번 봅시다. 보면은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영이 나오네요. 그 영은 뭐예요? 사탄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죠. 그 영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또 뭘로 미혹합니까? 이제는 말로도 미혹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속닥속닥 해가지고 뭐예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말로 미혹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옛날에는 편지였지만 요즘에 어떻게 해요? 다 유튜브나 뭐 이런 SNS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유튜브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외우기 쉽게 영말편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말편.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3절에 보니까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했죠. 3절, 2장 3절 봅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멸망한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또 이미 또 예수님 당시 때 그때도 자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렇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미 활동을 했대.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의 불법 선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누가 죽이신대요? 누가 죽이신대요? 예? 하나님이 죽이신대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때의 불법 선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사탄, 마귀, 귀신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분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9절 한번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여기에 모든 능력, 또 두 번째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모든 속임,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네 단체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이런 것이 바로 뭐? 개구리의 더러운 개구리 새의 영, 바로 용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마지막 전쟁은 진리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전쟁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이 진리에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끝까지 사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진리를, 결국은 진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다. 목사님이 무슨 말,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한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근거가 되지 않고 목사님 단독으로의 깨달음 가지고 말씀을 한다, 그것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분의 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가 라고 말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 16장 돌아와서 16장 이제 13절,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제 공격이 시작을 한다고 했죠. 14절, 이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적 따라가면 망합니다. 어떤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이제 사람들을 짜고, 몇 사람이서 짜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적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야, 그 사람 말한 대로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한 곳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4절에 마지막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모으더라. 똑같은 내용이 16절에 또 나와요. 16절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은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15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스게 한다고 이거를,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하나벼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있지는 않겠죠.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하나벼 이러면서. 근데 이 말이 아마겟돈이 뭐냐 하면요, 아가 하르라는 말이에요. 하르. 원문을 제가 말씀드려요. 하르, 그 다음에 마겟돈이 무깃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르 무깃도. 하르 무깃도. 이 하르가 뭐냐면, 하르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산. 하르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고, 머깃도도 산의 이름인데, 이것은 멸망과 약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르 머깃도는 멸망의 산. 뭐라고요? 멸망의 산, 약탈의 산, 학살의 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3절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자, 에레미야 51장 25절 이 내용을 보면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또 이것만 좀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열왕기상 18장 40절.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자, 546페이지. 구약 546. 18장 40절. 자, 40절 찾으셨나요? 548장입니다. 구약 548장.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기손 시내가 뭐냐면 바로 머깃도라는 거예요. 머깃도. 자, 기손 시내가가 머깃도다. 자, 이제는 이제 너무 좀 찾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다. 그렇죠? 유브라데 강은 뭐예요? 경계다, 경계. 그런 경계에서 마르는데 이제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유브라데 강이 계속 흐르면 경계에서 이제 공격을 안 받는 상황인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공격을 받아요. 이제 공격을 받는데 누구한테 공격을 받는 거죠? 더러운 개구리 새 더러운 영에게 공격을 받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 누구예요? 바로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격에서 우리는 오직 진리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이 진리의 믿음에 확실히 서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악한 영이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서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앞으로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자, 이 구약에는요, 이 신약에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뭐냐면 이거를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을 찾아보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곡과 마곡 전쟁, 신약에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게 머깃도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다. 근데 이 머깃도라는 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에도 보면은 야빈 왕이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그때에 그 야빈의 괴롭힘에 여선지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드보라 아시죠? 예. 드보라 여성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들은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있는데 여사 선지자 드보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여성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제 어디에서 무찔렀냐면 기손 강가에서 무찔러요. 기손 강가에서. 그래서 그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도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방 나라가 그때 애굽이 뭐냐면
열왕기하 23장 29절인데 애굽왕 바로가 이제 바로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와서 이렇게 통과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머깃도라는 곳이에요. 머깃도.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이 청일 전쟁할 때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길 터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길 터달라고 그랬는데 길을 안 터줬죠.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바로가 아수르 왕을 쳐야 되는데 길 터달라고 하니까 길을 안 터줘가지고 거기에 방비하러 나갔던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머깃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머깃도라는 곳은 많은 싸움의 이런 요충지, 군사 요충지가 되어가지고 원래는 머깃도가요 평지였어요. 평평한 평지인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산을 이루어가지고 산처럼 됐다. 그래서 이렇게 머깃도 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런 시체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말라가지고 와서 싸우는데 어디에서 싸운다? 하르 머깃도에서 싸운다. 근데 이 머깃도에서 싸우는데 결국은 누가 이거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냐? 자, 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근데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내려와서 10절 7절부터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곧과 마곡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불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이제 이 땅 사방 백성들이 모으고 아까 전에 우리가 16장 이제 14절, 16절 보니까 모으더라 그랬죠?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이제는 불렀고 이제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불을 던지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어요. 어떻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딱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3절 한번 계시록 19장 13절
자, 여기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피 뿌린 옷, 그 피 뿌린 옷이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그리고 그 피 뿌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무슨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면 계속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16장 14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죠. 14절 보면은 16장 14절 보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모으고 또 모으는데, 자, 15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자, 한번, 여기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 키아점 구조라고 아시죠? 우리 그 짝이 있는데 그 짝 중간에 하나님의 의도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다는 내용이 뭐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복인데 이것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것을 막는 최종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둑같이 누가 온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깨어 지냅시다. 깨어 지냅시다. 여기에 보니까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6.25 전쟁 때 이렇게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깨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것은 눈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어떻게 깨어 있는 거죠?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무려 깨어 있으라를 4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 지키라. 여기에 자, 누구든지 깨어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기 옷. 자기 옷은 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옷을 받아서 그 옷으로 내 수치가 가려졌거든요. 무슨 수치? 죄로 말미암은 수치. 그 수치가 가려졌는데 그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는 뭐냐면 다시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옷을 지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대속의 흰 옷,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계명이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명 지켜서 오늘 4계명 지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계명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가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추상적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또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지옥 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자꾸 주일날 말씀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옷을 지켜. 그래서 자, 저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깨어 지키라. 깨어 네, 지키라. 깨어 지키라. 깨어 지키라. 자, 깨어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진정한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쌓아가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씩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견고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마포 옷을 지키고 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유브라데 강 또 하나님 이것을 말라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취약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의 세마포 옷을 끝까지 지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